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밤에 이곳에 나와 주님을 뵙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믿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이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탄광의 갱도가 무너져서 지하로 무려 2km가 넘는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 석탄을 캐는 광부가 있습니다. 요즘은 흔하지 않죠. 그 강도 자체가 많이 없어졌어요. 땅을 직선으로 파고 또 수직으로 팠다가 계속 파들어가면서 길을 만들고 거기 조그만 석탄을 캐내는 관로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가끔씩 돌이 있으면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폭발을 시키거나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자랄 때 그 갱도가 무너져서 몇 명이 갇혔다. 사망자가 얼마가 나왔다. 그런데 어떤 갱도에 무너지면서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캄캄한 곳에서 동료들을 흔들어 보니까 다 죽었어요. 머리에다가 이게 등 같은 걸 키고 이 전등도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 시신들을 이렇게 옮겨놓고 물이 없으니까 자기 소변을 그 철모에 헬멧에다가 받아가지고 먹다가 이제 먹는 것이 없으니까 소변도 안 나옵니다. 무려 8일, 9일 동안 이분이 그 캄캄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겨우 숨만 쉬고 먹을 것도 없어요. 커피 믹스를 하루에 2개씩 타서 견디고 일주일을 넘게 거의 10일 가까이 있을 때 구조대가 왔어요. 여러분, 지하 1층도 아니고 지상에서 2,500m 내려간 깊은 땅에 내가 갇혔습니다. 갱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구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이분이 거기서 9일 만에 구출이 돼요. 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옆에 동료들의 시신을 보고 그 냄새를 맡으며 그 고통을 참는 그 캄캄한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1%도 없었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생각하며 내가 버티다 보면 구조대가 올 것이다 하고, 사실 하루라고 하는 시간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간을 모르니까요. 근데 거기에 구멍 하나 뚫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 탁탁탁 치니까 구조대가 그걸 파고 들어와서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분의 말은 내 의지는 이미 꺾였고 단 하나 남아있는 건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들의 힘이 컸다.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조금만 버티면 살 수 있겠지? 신라 같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 버텼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걸 우리는 많이 봐요. 해외도 무려 15일 만에 구조되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그 무너진 그 속에서 살아나온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가 있고 남자, 근데 그 걔가 거기서 기도했답니다. 그 건물이 부서지면서 철골들이 다 있는 그곳에서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무려 한 달 25일 정도 있다가 구출됐다는 그런 뉴스도 있어요.
자, 우리가 갱도나 땅에 갇혀 있는 건 아니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의 순간을 몇 번이나 느껴보시며 살았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막막할 때가 수없이 많았고 단 하루도 두려움이 없는 날은 없었고 매일 절망의 순간을 만나며 살고 버팁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삶이라는 자체가 멍해라는 뜻이에요. 멍해라는 말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단 하루도 절망하지 않는 순간이 없을 만큼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도 죽음 앞에 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힘든 속에서 사는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멀쩡한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오늘도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재판했던 재판관이 그 검찰 거기 법원에서 창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했다. 재판관이 왜 자살을 합니까? 뭐 형량을 조금 더 하고 압력을 받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서도 다 밝혀지지 않고 유서에 내가 먼저 갑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가줄게. 뭐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재판관으로 아주 공부를 잘한 똑똑한 사람이 이제 나이가 50대 한 중반쯤 된 판사 정도 되는 사람이 하필이면 왜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선택했을까? 뭐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법을 다루고 재판하는 사람이라면 균형이 있어야 되고 평정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자살하는 걸 보면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재판이 정의롭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거기 앉아서 누구를 심판하고 재판한다? 하나님만이 재판할 수 있죠.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내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와요. 내가 죽음의 절망을 겪는 그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는 시간을 안 알려주시죠. 너 언제 죽는다고 말 안 하죠.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자기가 힘이 잃어가고 병상에 누워있고 상황을 보면 곧 갈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벌거숭이로 태어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의 절망을 느끼고 그 인생이 끝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반드시 죽음의 절망을 맞이하게 되게 돼요. 자, 그런데 나의 절망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를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죽음의 절망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은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9절 중반에 보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다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만 남고 그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예수님을 올매 빠뜨리기 위해서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주님은 땅에 글을 쓰시다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만 하시고 또 다시 앉으셔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이냐,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뭔데 왜 예수님께 와서 이 여자를 살려야 되느냐, 용서해 줘야 되느냐라고 그들이 왜 맡길까요? 자기들 법대로 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여자를 가운데 세우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둘러싸 있습니다. 이게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명령과 떨어지는 동시에 돌을 쳐서 그 여자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요즘 말로 창녀입니다.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주머니에 가득 돌을 담고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싸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이 여자는 부끄러움 속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요즘 말로 멘붕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 여자가 태어났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부모가 있었을 거예요. 부모가 바리새인이라든가 부모가 서기관들이라든가 부모가 제사장이라면 이 여자가 몸을 팔 이유가 없어요. 그 부모가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다면 이 여자는 몸을 팔 이유가 없어요. 몸을 팔아서 살아야 하는 그 시대에 아무리 역사 전 오래 봐도 온 세상에는 몸을 팔아야 되는 여자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또 그 현장에서 잡혔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 그 순간에 가운데 서 있는 이 여자,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비참함. 그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물어보면 그가 알고 있는 사람, 그가 도와줄 사람, 그 곁에는 똑같이 자기와 함께 몸을 파는 여자들이라든가 자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노예로 만들어서 돈을 받고 몸을 팔게 하는 주인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돈 주고 찾아오는 남자들, 몸을 팔아야 하는 이 사람의 이 여인에게 친구가 있으며 부모가 있으며 자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울타리 안에서 같이 몸을 파는 그들은 친구도 아니고 자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 주인 또한 노예처럼 자기를 부리는 사람,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전부예요. 이 여자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도 전 세계에도 이 여자를 거기서 구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두려움에 떨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혈기등등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와 자기만 그 순간에 남아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를 둘러싼 그 두려움의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와 이 여자만 남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비로소 이 여자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 여자에게 그 절망의 두려움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왜 이 여인에게 도움을 청할 곳이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 여인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답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이 여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곁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운 그분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나만. 그 여인에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절망에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한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초라한 여인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진리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그 능력이 이 비참한 여인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이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사자굴에 있든지, 절망 속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그 인생들 중에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고 막힌 홍해 앞에서도 길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린 다윗이 쫓겨나 블레셋 땅까지 갔습니다. 사울왕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대를 매일 보내고 그 좁은 땅에서 피할 곳이 없는 어린 다윗입니다. 그는 평생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느니라. 넉넉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평생에 쫓겨다니면서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 걸 경험하면서 다윗은 삶으로 느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궁핍하게 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윗은 수없이 경험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이 내 삶에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하기 전부터 목회하면서도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하고 살면 그대가 어디 있든지 그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중에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시고 병든 자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문득병도 고치시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이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늦게 오셔도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를 가다가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요. 그 배와 군인들과 선장들은 이제 우리 다 끝났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 나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늦을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간다. 근데 그의 말대로 그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멀쩡한 배가 어디 있었겠어? 다 산산조각 났는데 그 배 안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지키신 거예요. 그 말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요. 배 안에서. 그 270 몇 명이 그 가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 저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다 알게 돼요. 그들이 로마에 가서 무엇을 했겠어? 죽을 고비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그것을 거기 소문내지 않았겠어요?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바울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도 일어나요. 왜?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고 벌벌 떨고 좌절하십니까? 생각으로 믿지 말고, 감정으로 믿지 말고,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이 여자는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라고 부를 때 그분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구나.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메시아,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거예요. 이 여자가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게 아니라 이 여자 곁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둘러싼 많은 무리들도 주님이 옆에 계시고,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은요, 사자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인 사자들 굶주림 속에 있다가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그들의 방법이에요. 그 굴에 떨어뜨리기 전에 산채로 그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죽음도 모른 채 핏덩이로 돼서 피가 다 흩어지고 뼈도 남지 않고 사자들이 내 몸을 갉아먹어버립니다. 다니엘이 던져졌던 그 사자굴, 어떻게 하룻밤을 그 사자들이 꼼짝도 못합니까? 왜 다니엘 곁에도 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 회복됐을 것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다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알 수 없지만, 여자가 삶으로 체험했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틈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시고, 나로 너도 정죄하지 아니, 넌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이 그 여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병든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죄를 지은 추한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나만이 너를 돌로 친다고 하지 않고 주님도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그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운데로 몰고 왔는데 결국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수렁 속에서, 어떤 고통 속에 갇혀있다 해도 나를 대신하여 가운데 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며 살지 않습니까? 주님, 이 여인은 더럽고 추하게 살았지만 내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을 살려내신 그 주님, 주여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한가운데 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삶에도 내 모든 전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나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여 나를 지키심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여인이 왜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옆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삶에도 오직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